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4월 2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26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여러 사람도 간증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 간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교회에 따라서는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이 많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40대 때만 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뜨겁고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가? 아닐 텐데. 창피한 것 아닐 텐데. 부담스러운가? 그래서 다시 제가 교회 30주년을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증을 써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단해야 무슨 간증을 쓰죠. 제가 특별한 게 있어야 간증을 쓰죠.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모든 것이 바로 간증이란 말이죠. 또 이제 간증을 쓸 때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한 이야기인데 그 간증이 참으로 독특하고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잘 죽었다. 죽어 마땅하네. 이렇게 핍박당해 순교하는 스데반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모두 3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또 22장, 26장 이렇게 3차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인데 이 간증하는 상황이 참으로 특별하고 이례적입니다. 보통 간증은 우리가 보통 간증 집회를 하면 사모하는 사람이 혹은 저분 하나님 만났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또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3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뜻한 바가 있어서 성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해서 이방을 데리고 왔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요새도 근거 없는 뉴스,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나오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하냐면 좀 자세히 보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무시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혹은 좀 더 쓰게 하면 금요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물어보거나 따지지 않고 누구 붙잡아다가 무조건 그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닫고 끌어내려서 죽이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마침 성전 바로 옆에 이제 그 로마의 군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제일 이제 시끄러운 게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데모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 막 시끄러우니까 그것을 보고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거반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나 해서 일단 소요를 멈추려고 정리한 다음에 그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군영으로 데려가는데 그 중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한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올라가면 외국어를 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자기는 로마인이고 내가 로마 사람인데 길리기아 사람인데 지금 올라가기 전에 내가 저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죽여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허락해 주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이제 그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열심히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안 하고 외국인으로 말하면 저것도 틀렸다 그랬을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얘기인데 그 하나님 만난 얘기는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마다 각각의 인생을 살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산 게 아니라 어제 혹은 한 달 전 혹은 1년 전 혹은 10년 전부터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길이 있는데 그 인생 길을 쭉 이어오면 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그 궤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 궤적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사람을 쭉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그다음에 저를 잘 알고 싶어요. 왜? 제가 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알고 싶은데 저의 속도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도 듣고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궤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래서 가끔 사람은 착각하기도 쉽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알아.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궤적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길, 그런 궤적을 살아온 데는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게 돼 있어요. 이유 없이 막 살았겠어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인생길, 그런 삶의 궤적을 그려온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그래서 가끔 아침에 하는 건 뭡니까? 인생극장? 죄송합니다. 몰라도 말 틀려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지를 쭉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네 보면서 왜 그렇게 삶을 살지? 하는 걸 쭉 보여주잖아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도 각각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 궤적이 달라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나서 그전과 다른 삶의 궤적 혹은 인생길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바울은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에 참 신기하다, 신통하다, 굉장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사람, 바울이 간증의 대상자들은 옛날에 자기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죽여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자기도 아까 사도행전 8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거기에 열심히 있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붙잡아 오려고 그럴 정도로 극심하게 자기도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들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삶의 궤적이 변했단 말이지. 오늘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 삶의 궤적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봐야 한단 말이에요. 더듬어 봐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꽝 하고 만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만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보니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유의 사람이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 믿음으로 무슨 디모데가 극적인 체험을 했던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제자랑 함께 동역자가 삼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내가 왜 있는지 자기의 인생 길을 궤적을 설명한 간증이 있는 것처럼 그 간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인생길과 인생의 궤적 간증을 간직하고 이미 있는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써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읽은 데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아시아에 있는 큰 대도시를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소에서 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가말리알은 당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히브리인 랍비가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바리새파 진보주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진보주의 유명한 힐렐, 여러분이 좀 금방 찾아보시면 힐렐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힐렐의 수제자를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유대인 랍비의 직계 제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통 유대인이었는지를 그리고 뛰어난 유대인 가문에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얘기예요. 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모든 여러분처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렇게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되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내가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상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상황.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도에게 공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붙잡으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던 중에 오정쯤이라고 했어요. 낮 12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안 가봐도 낮 12시에는 다메섹이라는 그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게 12시에는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에도 상관없이 이 더위도 무릅쓰고 불편한 것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으니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냔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두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얘가 전에 설교했었지만 여러분이 기억 못하셔서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야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러면 그냥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 믿게 될 때 제 얘기는 이런 거라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엔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다니다가 계속 말씀 들으니까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았느냐 얘기예요.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말하면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구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쯤에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희미하지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 간증이 여러분 1층에 보면 게시판에 제 간증이 다는 아니지만 그 어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야기 간증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왜 구원받았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마음에 믿어지면 나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특별히 신기한 일을 겪지 않아도 놀라운 기적을 겪지 않아도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죄인을 깨달은 거 제가 가끔 간증하죠.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았지? 대학교 들어갔는데 많은 이야기를 배워요. 교양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를 쭉 듣는단 말이에요. 우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놀랍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지와 이성적인 지식이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나도 좋다고 훌륭하다고 막 물음치면서 와 했는데 그동안 문득 마주한 내 자신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지. 좋다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와 놀랍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나 자신,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딱 본 거예요. 순간 이거 배워도 소용없겠다. 순간 알아서 소용없겠다. 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왜? 지식 자랑하려고 많이 배웠다. 이걸 안다. 뭐 어디 나왔다. 자랑하려고 사실 자랑도 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문학과 공부 중에 원어를 강독하는 게 있어요. 원어를 읽어가야 돼. 그래서 원어로 그 소설이나 희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시험 봅니다. 강독 시험이라고. 그러면 이제 읽지는 못했는데 시험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뭘 보냐면 그 책을 요약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을 알아서 그 책의 내용을 대충 파악합니다. 어디 가서 말하는 거죠. 그 책은 이런 책이라고. 그 책은 이런 내용이라고. 왜 읽어요? 그 책을 읽어서 그 책이 주는 어떤 진리랄까 교훈을 받는 것보다 그냥 이 책 읽었다 자랑하려고 읽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나 해봤다, 나 가봤다, 먹어봤다, 혹은 읽어봤다. 넌 못했지? 그걸 자랑 삼는 거죠. 그것이 근데 내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단 말이야. 바울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자기가 옳다는 걸 자기가 철저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혹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한 번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게 무슨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았다고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때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신비한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합니까? 오정쯤 돼요. 오늘 그때까지 있지 않았는데 담에색 일어났을 때 오정쯤 돼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쳤어요.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보면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 교회 성도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 그런 말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좀 이제 좀 치우친 말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아직 사울이 말하면 니십니까? 주님은 누구이시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게 마음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신기한 상황 가운데 밝은 빛을 보면서 무릎 꿇어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소리 들리는 거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만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신기한 일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간증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지?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고 때리실 수 있지만 만나주신 것은 뭐냐면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을 까닭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우리를 혼내려고, 너 한번 죽어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비방자, 폭행자, 그런 핍박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에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누가 앞에서 떳떳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그 햇빛이 쨍쨍 나래까지 가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깨닫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보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핍박자였고 박해한 나를 자신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봐주셨구나. 근데 그건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야. 바울은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 중에 계속할 만큼 하나님 앞에 방해자, 핍박자였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일체의 긍휼하심, 다른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보셔서, 왜?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그게 그때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벌받아 마땅한 나를, 마땅히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은,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 삶의 계획에서 왜 내 삶의 방향과 인생길이 바뀌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이고 바뀌어라. 바뀌는 힘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길이, 내 인생의 궤적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거꾸로 인생의 궤적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삶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 내 삶과 인생이 달라진 그 얘기를 하는 게 간증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었어. 그게 틀렸단 말이지. 달랐단 말이지. 스스로 자기가 다 안다고 맞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틀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야, 내가 틀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얼른 돌이켜야지.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뭘 또 깨닫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세워줬던 그런 율법의 의를 스스로 내려놓죠. 내가 살아서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 하는 그 자신의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을 얘기하다 보면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버려야지 했던 게 뭐냐면, 야, 나 30년 한교에서 목회했어. 와, 30년 목회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자랑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왜? 사람마다 드러내지 않지만 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의를 삼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말리엘 무리생으로서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이것대로 하는 거에 잘한다 하는 자기 의의가 가득 찼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죄인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의는, 사람의 의의는 낡아지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단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가치가 여기서 바뀌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만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이것도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그걸 만났기 때문에 청년 만난 게 다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들을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만이 아니라 저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면 그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건 왜 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체험을 할 때 이제 간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딴 거 하고 있었어요. 딴 거.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취직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좋은 데를 가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책망하셨거든요. 너 왜 네 속을 나한테 내놓지 않냐. 그래서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 신앙생활로 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성적인 건 누구에 잘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놓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하도 안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참다가 저를 한마디 해주신 거죠. 너 왜 나에게 네 속을 털어놓지 않냐? 너 교만하다. 네가 영어 공부하는 거 다 쓸데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제게 필요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내 속을 반짝하고 보여주는 거지. 내 마음이 어떠지 내 속을 반짝하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일주일에 나흘 교회 갈 때였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보이지 못하는 그 소품을 반짝하고 일러주신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것을 들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금 표현이라면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뭐 사람 체면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점잖은 기도 저 좋아합니다. 근데 점잖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지금도 내성적인 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속을 털어놓을 때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왈가닥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털어놓을 때 여러분 시원한 거 유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 시원한 거 유쾌함이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라 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났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내가 15절에 14절과 15절에 너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그냥 은혜 받았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받고 저를 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때 목사님이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좋지만 저만 그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뭘 하시고 하시지? 그걸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내가 결심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달라지는 건 그 이상입니다. 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달라지는 건 내 생각과 내 차원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한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건 내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저는 문제 생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았거든. 양해하십시오. 지금 여기 어려운 일 당하신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
그전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았어. 제가 얼마 전에 저 딸아이를 통화했습니다. 제 딸아이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걔가 얼마 전에 통화를 이랬어요. 아빠,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자 이야기, 또 지금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재계약 이야기, 등등.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고, 왜냐면 야, 너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야,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또 하나님을 사모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모합니까? 하나님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까? 때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때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제가 몸무게 한 5kg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면 하나님만 찾게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찾지 않았었구나.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았었구나. 간절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왜냐면 밤에 잘 때 자도 안 편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과정을 전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도받아서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다른 목회자들이란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좋았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31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은 어렵고 집은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장 어떤 취직 자리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무지무지한 위로가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거야.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거야.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그러냐면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문제 해결됐네. 이제 편해졌네.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곧 사명이라면 꼭 무슨 일을 해라. 맡아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든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적,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새 계속 설교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서로 달라.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합니까? 내 삶 전반적,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꾸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해.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뜻을 깨달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알게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결정과 내 상황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상해서 산 길이잖아요. 저는 언감생심 어떻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 됨됨이 제 속이 참 부끄럽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인생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더러 이스라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간증의 마지막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우와 하고 나서 저놈 죽여라 해서 그 뒤에 간증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간증합니까?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말한. 저도 여러분 같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그 전에 같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내가 이래서 괜찮은 사람이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비방자의 폭행이었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 내 뒤에 믿는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 사도라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다가 설교 제목은 누대로 보시면 없겠지만 바울의 간증, 나의 간증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나셨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만남 없이는 그냥 교과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비한 체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을 안 드렸지만 루디아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문밖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하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마음을 열어 깨닫게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봐야만 신기한 일을 통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런 간증은 듣는 사람들에게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이면 남편에게 아들이면 부모에게 부모라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5월 중순부터 국내에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국내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거기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기회 장로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답사를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저랑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답사를 갔다 왔어요. 세 가지가 들으면서 많지만 세 가지가 은혜가 됐어요. 첫째는 그 안내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운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말씀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198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 1980년대 우리가 일제 어려움을 당할 때,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사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렇게 계속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 선교사님이 얘기가 나오고 설명해 주는데 두 선교사님 이름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켄드릭 선교사와 하나는 홀 선교사. 여기 보면 그들이 거의 묻혔고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켄드릭 선교사라는 분은 1907년에 왔는데 24살의 여자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짧게 말하면 근데 9달만 아주 열심으로 영어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내고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가루와 급성맹장으로 죽게 됩니다. 9개월 만에. 저를 보면 선교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래 있으면서 해야 되지. 겨우 9개월 만에. 그런데 말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의 묘비명이 이렇게 묘비명이 써져 있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쓰리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경우에 자기 동료 선교사에 부탁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선교 활동이 짧게 끝난다면 동료들이 보시겠어요. 내 뒤에 내 모국에 있는 많은 젊은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서 그들이 꼭 하나님의 동참을 시켜달라.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록 나는 짧게 아파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동참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9개월밖에 선교를 못했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평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 묘비명은 그렇게 보낸 그리스도에 있었던 묘비명 그리스도에 있었던 것을 묘비명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쓰겠다. 그 마음에 이렇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만 뭔가 있는 듯한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지금도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 묘비명 앞에 와서 선교 훈련할 때 본답니다. 이름을 생각해 놨어요. 그는 살았으나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런 거예요. 간증이. 제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내예요.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부부인데 말입니다. 의사였던데 의사인 그분이 와서 선교하다가 세상에 남편이 3년 만에 먼저 소천합니다. 선교하고 딱 3년 만에 죽었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뭘 또 잘못했나? 왜 그러나? 그런데 3년하고 남편이 먼저 소천한 다음에 그 당시에 임신 중이어서 둘째라로 미국에 갔다가 이 여자 선교사님이 다시 옵니다. 근데 다시 와서 얼마 있다가 둘째도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누구를 잃어버렸다, 병 걸렸다, 또 누구를 먼저 보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 그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그 뒤로 비록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을 먼저 보냈지만 43년 동안이나 계속 한국에서 선교사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붙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 부부가 또 와서 선교를 합니다. 또 그 손자까지. 그래서 이분은 3대가 거기 양화지 외국인 선교교회에 미국으로 붙여있어요. 3대. 말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아팠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 돌아가셨지만 그 선교사 교연이 간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통찰을 주는 거죠. 믿음의 삶이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간증을 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다른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만난 나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만남을 통해 살펴보시고 그것이 그런 간증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은데 그 간증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그 아픈 분이 나오셨어요.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거야. 이 큰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보여주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여러분을 만나준 하나님의 그 간증을 간직하고 그 간증으로 살고 또 그 간증으로 인생의 계획을 살고 뿐만 아니라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